옆 사람 정해놓고 인사 이렇게 해봅시다.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라고 인사하면 해요. 그 사람하고 또 이렇게 인사해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하고 또 인사해요.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내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또 인사해요. 내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질 겁니다. 아멘이죠? 예. 잠언 24장 6절에 보면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야, 인생은 전략이 있어야 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는 거야. 참 이런 말씀 좀 생소하죠. 우리가 많이 그렇게 묵상하지 않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보기관, 그 정보기관의 좌우명이 잠언 24장 6절이에요 전략으로 싸워야 한다.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모든 삶이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한국의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이요 하는 얘기 가운데 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한국은 2만 불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3만 불의 꿈을 꾸고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2만 불대에 맞춰졌기 때문에 3만 불로 진입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꿈만 3만 불을 끼지 말고 3만 불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이 정도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스템 때문이라면, 더 점프하려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내게 있어야 돼. 난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가? 나는 그런 전략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다. 20세기의 최고의 장수로 미 국무성에서 뽑은 사람이 베트남의 보우엔 잡입니다. 작년에 104세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프랑스와 싸워 이기고 미국과 싸워 이기고 중국과 싸워 이기게 돼요. 가장 약한 나라가 강대국과 싸워서 멋지게 승리한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우리는 베트남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보우엔 잡이라는 장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굉장한 지략가예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양이라도 전략이 탁월하면 곰을 때려잡을 수 있다. 꼭 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전략은 아주 단순한 세 가지인데요, 이걸 삼불 전략이라고 하고, 이 책이 기업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책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삼불 전략. 나는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나는 적이 원하는 시간에도 싸우지 않는다. 나는 적이 원하는 방법으로도 싸우지 않는다. 이게 삼불 전략이에요. 그냥 미군과 전투를 할 때도 2차 대전 때도 쓰지 않은 신무기를 가지고 베트남을 침공했지만은 사실은 미국은 항복 선언을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서로 대치하면 미군들은 거기서 싸울 줄 알아요. 그런데 보우엔 잡은 절대로 거기서 싸우지 않습니다. 병사들을 땅을 파가지고 한 사람
조금씩 한 병사씩 빼내가지고 후방에 군수 지원 부대를 탁세려 죽여버린다가 나요. 그러면 맥주 마시고 퍼지고 자빠져 있다가 오면 이것이 뭐요? 해가지고 총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전방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보우현 잡이 후방의 지원 부대를 침투해가지고 작살냈다고. 그러면 오면 어찌했을까? 그러고 뒤 돌아설 때 거기서 딱 때려 잡아본다는 거예요. 예. 그 전략이, 한 장수의 전략이 강대국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곰을 잡는 거죠. 전략의 탁월하면 그래요. 오늘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무슨 군사 지금 우리 회의 작전회의 모인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스템, 분명한 전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동하느냐. 제가 예수 52년 믿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전하고 내가 살면서, 아, 예수님, 내 인생을 좀 회복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의 결론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제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 마디도 안 하고 딱 한 마디를 가르쳐 준다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그렇게 살면 돼요? 정말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전략이 있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을요 둘째 날 저녁 집회부터 시작해갖고 새벽이나 밤이나 이 말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낮에 기대하고 왔는데 또 본문이 이것이네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여러분, 이제 제 간증, 우리 집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 사흘 걸어서 두드러 팼던 배다른 삼형제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어머니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울던 눈물도 뚝 끊겨지고요, 고양이 앞에 쥐와 같았던 그 어머니가 전투력이 증강이 돼가지고 고양이 앞에 호랭이로 변해 있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핍박을 심하게 했는데도 그래도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보기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행복했고 강했어요. 그리고 든든했어요. 굉장히 든든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 대다른 삼형제뿐만 아니라 백시 가문 전체가 우리 어머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가문에 호적에서도 이름을 안 넣어줘요. 백동절로 안 넣어줘요. 근데 지금은요 가문에서 인물 났다고 그런다네요. 그 종자들이 그런데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종자들이 살고 있는 목에 딱 있어요. 또 그리고 백시 가문이 일어나서 핍박하죠. 동네 사람들이 또 그리 핍박하면서 또 배다른 삼형제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과 어머니뿐이에요. 다 저기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슴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있으니까 머슴들도 일을 안 하고 자빠졌다가 나요. 배 죽여버리고 싶더래요, 아주.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고, 내 이 일 안 하는 머슴꼴, 이게 주인이 짱짱해야 일꾼들도 다루잖아요. 그 나중에는요, 우리 어머니 혼자 농사를 지었어요. 사실 혼자 농사 질만 함께 지었어요. 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난 다음부터는 더 강력하게 공격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전도사님, 나 더 이상은 맞고 못 살겠어요. 장흥법원에 가서 고소할래요. 그러니까 그때 나만 같으면은요,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그런 종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저 이상년 변호사하고 나하고 막연한 사이니까 갑시다 그래가지고 일을 꾸며버렸을 거예요, 지금 나 같으면. 근데 그때 전도사님들은 지금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성도님,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있다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머리박을 뜩뜩 긁더니, 오메 그러면 고소도 못하겠어니 그래갖고 왔는데 지금까지 못했다가 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참 깨달은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자식의 손에 피 묻히는 걸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야, 정죄하고 심판하고 집행하는 일, 손에 피 묻히는 일은 넌 절대로 하지 마. 그거는 내가 할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에 피 묻히는 일, 가슴 아픈 일, 이거는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게. 너는 하지 마. 근데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고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은 같이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더더더 같이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뜻을 우리 어머니가 알고 고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어머니는 고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다고, 진짜 예수 믿기도 힘들고 막 이럴 때는 조져버려야 되는데 어째 못하겠을까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됐다니까 못했다가 나요. 그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동네가 가까이 올수록 쌀 볶아 먹는 냄새가 막 코에서 진하게 나는 거예요. 이 가을에 12월 말이거든요. 먹을 것도 많은 가을에 뭐 먹을 것이 없다고 쌀을 다 볶아 먹을까, 사람들 참말로 이상하네. 그러고 이제 오는데 마을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냄새가 짙던데 딱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나락 배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탈곡하기 전에 옛날에는 가을 장마가 지면 비가 오면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락 베서 벼 베서 놨다가 또 사람 사서 묶었다가 또 사람 사서 뚝으로 계린가리 쳐놨다가 또 사람 사서 지게꾼 사서 앞마당 뒷마당으로 옮겨가지고 그 채로 그냥 배늘을 눌러놔요. 비 안 들어가게. 그리고 겨울에 따뜻하면 탈곡을 해요. 그래서 농부들은 앞마당 뒷마당에 그 변을 눌러놓는 게 농사의 열매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하고 그것만 보면 피곤이 다 풀리고 너무너무 좋은데 세상에 수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오니까 그것이 다 죄로 변한 거예요. 야, 세상에 놈도 부끄럽다, 남도 부끄럽다, 동네 사람도 부끄럽다, 걸어 다닐 수도 없다, 세상에 해도 너무한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잠 한숨을 못 자고 새벽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전도사님 사택에 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인제 장흥법원에 가서 고소할래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래요. 이점님 집사님, 그때는 이제 성도가 집사가 됐어요. 집사님, 하나님은요, 악을 악으로 갚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긴다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긴대요? 전도사님,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답을 달라고 그런 것이니까 전답을 좀 주세요. 그 말에 우리 어머니가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요, 아무리 자기 전답이 아니라고 저렇게 주의 종이라고 쉽게 주라고까니 빈총도 아닌 맞는만 못하더라고 미쳐불겠구만. 전답을 주라고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입이 나오고 섭섭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 내가 시집 올 때 있는 전답 같으면 내가 다 주죠. 내가 시집 올 때요, 아무것도 없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 와가지고요, 내 등골 빼가지고 전답 이루고. 전도사님, 계모가 본처 자식 여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난 내 자식은요, 아무렇게나 여워도 괜찮아요. 계모가 본자성 여우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말라더라고요. 그래서요, 내가 이룬 재산,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 다 거처 마련하고 전답 먹고 살도록 해서 다 재적금 내줬습니다. 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왔을 때 영감에게 있었던 재산이라면 나 진즉 줬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래도 좀 주세요 이래갖고, 그게 너무 섭섭해가지고요, 전도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다 우리 어머니 마음에 오니까 예배당에 가면서 찬양하고 가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밭을 매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더라. 그래,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뭘 걱정해. 늘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아버지만 해도 주님의 화답하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가슴에 자리를 잡고 난 다음부터는 그 통신이 끊어져 버렸어요. 오메 나 이러다 죽겠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 영혼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옛날 같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래도 나 생각하고 전답 주라겠지, 그 원수들 생각하고 전답 주라겠겠냐. 내가 이 못된 이 소가지가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 스스로 섭섭이를 안고 있으니까, 야, 전도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뭔가 담이 쌓여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전도사님한테 회개하러 갔어요. 전도사님, 나 생각하고 전답 주라고 했을 텐데 이놈의 못된 소가지가 섭섭이가 들어와갖고 세상에 뭔 말을 저렇게 쉽게 주라고 해볼까, 그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요, 저 2주 동안 죽을 뻔 봤어요. 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집사님, 내가 집사님이라고 해도 섭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눈물 콧물 울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녹아졌잖아요. 녹아진 마음으로 전도사님, 전답을 얼마나 주면 쓸까요? 이라고 물어봤어요. 안 물어봐야 되는데 뭐달라 물어봤는 거 몰라. 물어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왕이면 많이 주세요 그랬어요. 더 큰 섭섭이가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니, 아무리 자기 땅 아니라고 더 큰 섭섭이가 들어오니까 설교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한마디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관계성 언어거든요. 관계가 거시기해져 버리면요, 하나도 안 돌아버려요. 근데 설교하는 자와 관계가 좋으면은요, 더듬어도 은혜가 되고 그래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집이 더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나 행복, 내 모든 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언제나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를 오그라지게 만들어요. 아무 얘기도 아닌데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섭섭이가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전에는요, 새벽에 와서 아버지 하면 눈에서 따라왔느냐 그러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 인자의 품으로 팍 안아줘가지고 그 재미로 20리 걸어서 그리 다녔는데, 새벽에 와서 아버지 해도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고, 설교를 해봐야 꼴보기 싫게만 느껴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되니까 영혼이 완전히 사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전도사님이 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내가 순종해야지. 그리고 첫째 아들한테는 20마직이요, 약 한 2,000평을 줬는데, 그 2,000평이라고 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먹은다고 우리 부목사님이 계산해 갖고 왔는데 7만 스퀘어 피트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는 3만 5천 스퀘어 피트. 알아잡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 중에서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그렇게 주고 모내기 때 우리 이제 배다른 큰 형님이 그 땅에 뭐를 심을 때 우리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막 달구통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둘째 아들은 바로 팔아먹어가지고 다른 분이 뭐를 갖다 내서 심을 때는 우리 어머니 눈에서 피가 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집사인데도 욕을 잘하더라고. 썩을 놈 그러면서 막 감당도 못할 전답을 왜 달라 그래 그러면서 막 집사인데도 욕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욕 안 했으면 더 빨리 낙원으로 이민을 갔을 것 같아요. 그게 그분의 이랬다면 테라피였던 것 같아요. 또 이번 부흥에 참석하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여기 테라피예요. 그러면서 이 개 같은 놈만 하면서 막 조재기 시작하면 이게 사건 터집니다. 누구한테 그랬다 백동조 목사 그러더라 그러면 나 끝납니다. 국민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배다른 삼형제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40대에 삼형제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대에 1, 2년 사이에 이렇게 탁탁탁 쓰러져서 가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느냐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동네 사람들이 얘기인데 우리는 잘 죽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냥 고소해가지고 그 형을 살면 1년 살고 2년 살았다 다시 나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40대에 다 죽었는데 전답을 줬던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그림자가 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그
은혜는 우리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6남매인데 그 6남매 중에서 제일 문제아가 여기 자빠져 있는 백동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마당에서 땅 따먹기 해가지고 땅을 그날따라 잘 따지더라고. 엄청 따놨어요. 그랬더니 불을 떼면서 밥하는 어머니가 동조야 동조야, 그래서 어찌 불러요, 땅을 허벌나게 따놨는데. 그러니까 아야, 그 땅은 아무리 많이 따도 네 땅 안 될 것이다, 일 앉아라. 그래요. 아따 바쁘단게 빨리빨리 말해. 너 커갖고 너 나 괴롭히는 배다른 삼형제 칼로 뭐가지 잘라보려고 너 마음먹고 있지야.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네 낯짝에 써졌어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동조야, 그렇게 원수를 갚는 방법은 후환을 남기는 방법이야.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야. 엄마,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써?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잘 들어봐라.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악순환만 계속돼. 그러니까 네가 칼로 뭐가지 배다른 형님들 잘랐잖아. 그러면 그 집 새끼들이 저가 아버지 뭐가지 잘랐다고 너가 뭐가지 자를 거 아니냐. 그러면은 또 너희 집 새끼들이 저 새끼들 뭐가지 자를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집 새끼들이 또 요 집 새끼들을 자를 거 아니냐. 그러면 백시 가문의 칼이 떠나겠냐 안 떠나겠냐. 가만히 어린 나이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 진짜 칼이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네. 그런 게 악으로 악을 갚는 방법은 악순환이 계속돼서 다 죽는 방법이야. 엄마, 그럼 어떻게 갚아야 돼? 네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차로 졸치기 하는 거야. 장기에서 차 앞에 저런 힘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차로 졸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빨리 가서 땅 따먹기를 욕심으로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검사 판사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러고 이제 가서 또 땅을 따요. 그래야 거벌나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가는 길에 또 그래요. 동조야, 네가 커갖고야 배다른 삼형제 뭐가 칼로 잘라버리잖아. 그러면 그 집 새끼들이 커갖고 저 아버지 잘라버렸다고 너희들 자를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 집 새끼들이 또 커갖고 저 새끼들 자르고, 그럼 백시 가문의 칼이 떠나가냐 안 떠나가냐. 안 떠난다께.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원수를 갚는 방법은 나쁜 방법이야. 좋은 방법은 아니야. 진짜 좋은 방법은 네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걸어서 와요. 동조야, 너희들이 커갖고야 저 새끼들 칼로 뭐가 잘라면 그 집 새끼들이 커갖고 저 새끼들 자르고, 그럼 백시 가문의 칼이 안 떠나. 네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되는 거야. 그 다음날이에요. 또 불 때면 또 그래. 동조야 불러요. 여기 앉아라. 네가 커갖고 저 새끼들 칼로 뭐가 잘라면. 계속 하는 거예요. 1년 2년 하여간 길에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그 말씀을 충실히 이행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이 와서 죽겠는데 엄마는 잠이 안 왔나 봐요. 동조야 또 부르더라고. 그래서 와, 잤다가 막 내려오고 잠이 오는데 왜 이렇게 또 부르냐. 그래가지고 엄마 이제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내가 커갖고 저 새끼들 칼로 뭐가 잘라면 그 집 새끼들이 커갖고 우리들 잘라버리고, 우리 집 새끼들이 커갖고 저 새끼들 잘라버리고, 백시 가문의 칼이 안 드나니까 내가 검사나 판사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나 자네. 그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자면 우리 어머니가 팔을 딱 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요. 어째 이 새끼는 이렇게 말도 잘했구나. 너는 검사나 판사가 꼭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쓰다듬어 갖고 지금 근데 한 목사님 어머니는 더 쓰다듬은 것 같아요. 더 쓰다듬으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죽어져 가다가 학교에서는 이제 완전히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환경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데 환경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완전히 변했어요. 예. 그러는데 하루 종일 자취방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병들었거나 뭐 사업에 부도났거나 길이 보이지 않으면요, 딱 원웨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아예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성령님의 아이가 속으로, 예수님 속으로 꽉 들어가고 이제 거기서 쇼부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읽다가 또 의심나면 뭐 입을 뒤집어서 기도하다가 공부하는 피를 든 거예요. 이 피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판사나 검사가 되어야 우리 어머님의 눈에 눈물을 닦을 수 있다는 분노의 칼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뽑아주고 그걸 꿈을 대급박에다 심어놔가지고 이게 입력이 강하게 돼가지고 이 꿈이 피를 놓지 않게, 공부를 놓지 않게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적용했던 그 논리는요, 상담 박사 학위를 받고 20, 30년 임상 실험을 통해서 축적된 고수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박사후의 고수의 원리를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분노의 칼을 뽑아주고 그것을 머리에 비전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네가 살아야 할 이유다. 이걸 너무너무 강력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악으로 악을 대하면 무승부고 다 죽을 수 있거든요. 선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것도 본인이 믿어져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보다 먼저 깨달은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이니까 그냥 자기도 안 믿어져도 그 말씀을 따르면서 어떻게 내 아들의 마음의 분노의 칼을 뽑아주고 이게 비전으로 심어줄 수 있을까? 성령님의 이끄심인 것 같아요. 나를 쓰시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산다, 예수님을 쫓아 산다, 이거는 고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최고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낮에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는 내가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보다 더 높은 전략이 어디가 있겠느냐. 내가 그 소프트웨어에 내가 따라가 봐야지. 안 믿어지더라도 내 아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 스토리텔링을 밤매면서 교회 갔다 오면서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리를 나한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분노의 칼을 빼버리고 그걸 꿈으로 심어줘요. 그러지 않았으면 나의 존재 이유는 배다른 삼형제 모가지 자르는 게 꿈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두드려 패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나는 빨리 키가 크기를 바랬고 주먹을 어렸을 때부터 다 갔어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조직에 몸을 담아서라도 칼로 모가지 잘랐을 겁니다. 아니, 조직에 몸담기도 전에 그 분노의 칼이 나를 침몰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걸 꿈으로 심어줬는데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겁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제가 이튿날 저녁부터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총체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의 종합 세트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이 말씀이거든요. 언제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주님의 소프트웨어 앞에 나의 모든 생각이 부인되어지고, 안 믿어지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따라 여러분 1년만 실험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저에게 악으로 오는 종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이들도 있을게요.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절대로 악으로 응수 안 합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까꿍 선. 근데 선을 이긴 악은 없었어요. 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빚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정말 주님 앞에 목사님 생각이 부인되고 정말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몇 프로나 돼요? 라고 묻는다면 저요, 흉내만 냈어요. 흉내만 냈어요. 저도 내 생각 따라가다가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남는 게 후회와 아픔이에요.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후회합니다. 항상 육신의 생각 따라가다가 주님이 나를 채찍질하고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게, 후회의 아픔을 통해서 절절하게 후회하세요. 후회하게 하시고 다시 따라가게 해요. 주님이 우리 연약함 너무 잘 아세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소프트웨어에 나의 인생을 건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한기용 목사님 많이 사랑하고 나는 적게 사랑할 거다. 백동조 목사님 많이 사랑하고 나는 적게 사랑할 거다. 김강식 목사님 선교 저렇게 예쁜 짓만 하니까 많이 사랑하고 나는 맨날 거시기 하니까 조금 사랑할 거다. 근데 주님이요,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입니까? 전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원칙 중심의 리더십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여러분의 인생 회복 전략 원리로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상상을 초월한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오후 2시에 까꿍 하십시다. 예,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내가 아주 지금 계속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머리 조아려 기도하겠습니다.